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수요예배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목격한 예배의 영광, 느헤미야 시대 수문학 광장의 말씀의 역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의 옥토밭에 심겨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오늘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3일째 밤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월 20일이 코로나 국내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코로나가 여전히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5차 유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1만 3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코로나19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코로나는 19년도에 19년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횟수로 치면 벌써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 1차, 2차 유행이 시작됐을 때에는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종종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곧 지나가겠죠. 코로나 맞춰지면 다 없어지면 교회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벌써 만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말하시는 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라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잠시 내려두겠다. 잠깐 포기하겠다라고 저에게 선언하시는, 목사님들께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심하신 분들은 화를 내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음의 1세대신데요. 양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가대석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날마다 저녁이면 가정예배를 인도하실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2년을 넘게 겪어가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조금 지나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바로 최근에 연락을 드렸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교회를 가다 말다 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더라. 영상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있다가 다시 교회 나오라고 연락이 오면 솔직히 가기가 싫더라.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기하지 마세요인데요. 수년 전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를 셀 때나, 김장할 때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단어다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을 하곤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동안에 환난이 없어질 수 없다.
믿음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다. 하지만 너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잠깐 포기했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찾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굳게 다짐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올지라도, 아무리 코로나19가 길게 늘어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원래 오늘 저녁까지 복음치유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잠깐 중단하고 2월 6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밤까지 진행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 기간에 진행을 맡으면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의 반응을 듣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다라고 기뻐하신 성도님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번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내 앞에 먼저 저 사람이 나가더라, 나보다 덜 아픈 것 같은 저 사람이 먼저 나가더라라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내가 정말 어려우니까 나를 먼저 해달라고 내 어려운 건강 상태를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받았지만 낫지 않은 것 같다라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낙심해 있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동일한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포기와 낙심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내가 기도를 받고 낫지 않았다 치더라도, 내가 순번이 다가오지 않아서 내 앞에서 잘려서 오늘 이 순번 안에 들지 못했더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의 근본이시지 우리가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일하시는 하나님, 치료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우리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낙담해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입구에 가장 크고 유명한 성 여리고성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정복하였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7장에서 아이성으로 나아갑니다. 저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한참 약한 성이니까 저 성은 우리 백성 중에 일부만 보내고 나머지 백성들은 피곤을 풀면서 쉽시다.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7장 중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오늘 장면을 7전8기라는 단어로 외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실패를 맛봤지만 여호수아 8장에서는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7전8기라는 말로 이 여호수아 7장 8장의 내용을 외웠었는데요.
똑같은 아이성을 대하는데 7장과 8장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7장과 8장의 서두에 보면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가 누구냐,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7장에 보시면 주어가 여호수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싸워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8장에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싸워라. 7장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이 8장에서는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내리셨는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도 명확하게 다릅니다. 7장의 반응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에 가시면 앞으로 승리를 거두게 될 8장의 내용에서는 서두부터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1장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똑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더 정결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잠깐은 어렵고 잠깐은 실패하고 잠깐은 낙담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패배 길로 빠지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해서 포기하고 이제 그만 믿을게요, 코로나 언제 끝나겠어요, 나 이제 내버려 두세요라고 포기하는 길은 잠깐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로 빠져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잠깐 낙심이 되고 실망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한다면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볼지라도, 처절한 실패를 맛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들 외우실 텐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너희에게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벌써 5차까지 반복하면서 때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도 기사에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은 다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삭발하면서 토로하는, 정말 우리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 고통을 외치는 모습에 분명 공감대가 될 것입니다.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는데 이제 치료자가 들여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을 때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매일매일 알코올로 소독하는데 그 진한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하는데 아무 맛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섬유질을 씹는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격리기간 내내 감기 증세를 앓고 있었는데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다른 감기 증세는 회복이 되었지만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코가 막힌 느낌이 나고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하고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야 된 사람인데 목소리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절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저를 고칠 분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치료제도 들어오지 않은 때여서 제가 겨우 감기약만 먹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외에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저절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1차, 2차, 벌써 5차까지 등락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나님 간절히 사모했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등락폭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의 반복되는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내 신앙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믿음의 등락을 반복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내가 여전히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 간절히 매달리기 소망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떨어져 있는, 낙심해 있는, 포기할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7장의 처절한 패배를 맛본 이후에 8장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비교해서 가져왔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어느 상황입니까? 아이성에서 아직 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에 다 넘겨 주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8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하니까 7장에서는 그렇게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던 야이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니 당연한 듯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확진자가 많아지고 아무리 우리 심령 가운데 낙담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지라도 설령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임한 내 직장에 임한 내 고난과 어려움이 설령 끝나지 않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하지 않으신데 얼마나 낙담된 말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8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과 약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슬픔을 견뎌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렸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40살까지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수차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낙성식을 할 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인도하시고 감사시를 외치게 했던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라는 단어는 김장철에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포기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어떤 높은 장벽이 우뚝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더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좌절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주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눈물 짓고 계시며 지금도 회복을 준비하시고 가장 최고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차별하고 신음하고 당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어 최후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또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복음 치유 예배가 이제 부득이하게 2주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생명과 건강과 안전의 주권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쳐서 진행된 이 치유 예배 현장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아픈데, 이런 질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왜 강사 목사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실까? 여러분들,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 아세요? 우리 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자유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내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의 질병은 이런 거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의 은혜가 어떤 부분인지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겠습니다라고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치료하심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이 능력이 더 큰 겁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그까짓 것 그 정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못할까요?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었던 우리를 건져갖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이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불치병일 수도 있고 난치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조금 연기된 이 집회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왔던 복음치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또 그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영벌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떠나기 병든 몸을 얼마든지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남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